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요. 그 기간으로 따지면 4개월 정도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간에 제가 설교를 못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분량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끝나면 다음 주에는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골로새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하고 내용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어버릴만 하면 골로새서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벌써 다 가물가물 다 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아마 골로새서 하면은 맞아 저거 들었던 얘기야 이럴 거고, 이제 제가 기대하는 수준은 제가 말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때 저게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을 이게 처음 듣는 얘기네 할 정도 되면 제가 골로새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도 보니까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분량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2번 정도 분량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빌레몬서를 다루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기로 하지 않았나? 감사하게도 매일 성경 본문이 7월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벽에 하면 되고 주일날은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이 정신승리라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죠? 요새 젊은 아이들이 이런 얘기 씁니다. 야, 너 정신승리 오지다 이런 얘기 씁니다. 너 정신승리 대단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정신승리라는 것은 사실 자기 합리화의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합리화라는 말은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정신승리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점프해도 포도를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어차피 먹어봐도 좀 맛없는 포도야, 신포도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생긴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켜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에 졌지만 야, 내 봐준 줄 알아. 그게 정신승리죠. 에이, 이기면 뭐 하겠어. 이게 이제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은 이제 지금 닥치고 어려운 힘든 일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요새 그 행복 전도사로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로리 산토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상상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령 그분이 이야기하는 상상력은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끼 밥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삼시세끼를 당연하게 먹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뜻한 물을 쓸 때마다 야, 옛날에 내가 정말 영하의 날씨에 머리 감을 때를 생각해봐라. 이거 너무 감사한 거다. 자, 이런 게 상상력으로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11절 말씀에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자족하고 이 정신승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도 정신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신승리, 자기 합리화하고 뭐가 다른 점인가? 그걸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후원금에 대한 감사와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족신앙, 자족하는 신앙, 바울의 자족하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원으로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 세 번째는 복음의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자족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자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족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래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와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도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지금 크게 기뻐했다. 뭘 기뻐하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자, 옛날에 나를 생각했던 것,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는 이 구절만 봤을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쭉 다 읽어가다 보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러분이 전에 나를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뭐냐?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싹이 나서, 옛날에도 도와줬는데 이번에도 후원금을 보아주니까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받은 것은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번에 왔지만, 이번에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늦은 감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어떤 증거냐? 옛날부터 돕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빌립보하고 로마가 얼마나 멀어요. 쉽게 사람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 뱅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편에 와야 되는 건데 그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온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선교 후원금이 와서 내가 넉넉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환경과 상황이 우리 사역을 전부 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제가 아까 읽을 때 나는이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말했죠. 원문 성경에 보면 나는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내가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더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황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자족이라는 말은요, 이게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족이라는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자족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철학가입니다.
세상 철학자들이, 스토아 학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울 때 스토아 학파들이 쓰는 말이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족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자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내면의 이성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쁘지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걸 자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독립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자족은 뭐냐? 이따가 바울이 또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비천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물론 지위만 낮아진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터득한 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아서 배부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지내는 법을 배웠고, 배고프고 가난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돈이 있고 잘 나가고 인정받고 이럴 때에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기가 쉬워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고 괜찮아지면은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게 주어진 물질로 죄의 기회로 삼고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처지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비굴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기분 나쁘게 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게 나오신 분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나오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왔다 갔다 요동치게 하는 요소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엄청 나빠요. 왜 나쁘지? 그러니까 배가 고파. 배가. 자, 저녁에 어제 잘 못 드시고 주무셔가지고 오늘 배가 고파서 일어나서 아주 허지기가 진다. 그러면 밥 시간이 나는 6시라고 생각했는데 6시 10분에 밥이 나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10분 때문에. 어때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히 막 반찬 한 가지 모자라기 때문에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닙니다. 빠져나가야 될 카드빚이 있는데 잔고에 딱 15,000원이 모자라요.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15,000원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업이 잘 되면 돈 쓰느라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사업이 잘 안 되면은 원망하고 짜증나고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 언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넉넉할 때에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가난할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부유해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부유해도
이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내가 가난해도 비굴해지거나 위축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상황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좋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암송 구절 아니에요, 그죠? 다 암송.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집에 혹시 액자가 걸려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액자 걸어놨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액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액자를 걸어놓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이 액자를 걸어놓으신 사장님의 소원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황이 와도 이웃집은 다 망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가게는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수험생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필통을 옆에다 두고 공부할 때는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대학 입시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으로 이걸 놓는 거 아니겠어요? 영업사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책갈피를 성경책에 끼워놓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영업을 할 때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큰 건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사실은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앞에서 바울은 그걸 고백했어요. 자기는 배고픔도 경험하고 궁핍도 경험하고 가난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겪었는데 그 상황하고 상관없이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선교 후원금이 도착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선교 후원금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의 외모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말주변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옷 잘 입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매력적인 외모에 윤기가 잘잘 나는 얼굴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전도 잘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 섬기지도 못하고 박해가 오니까 성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데살로니가를 빨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우상 숭배가 그냥 만연하고 온 천지가 다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고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은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고 그 규모를 따질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이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진다? 당연합니다. 안 믿어져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의심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절대 세뇌되지 않습니다. 세뇌가 된다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세뇌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됐습니다. 말주변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중직자의 능력도 아니고, 좋은 환경 때문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왜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선교 후원금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데 굳이 선교 후원금을 달라, 후원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설사 맞다고 해도 굳이 감사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도들의 헌신이 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 헌신에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선교 지원이나 헌신은 단순한 윤리적 선이 아니라 믿음의 예배다. 믿음의 예배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의미, 헌신의 영적 의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의 영적 의미를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면 선교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복음에 동참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시작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나라는 말하고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더 맞는 뉘앙스예요. 그러면 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앞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칭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여러분은 나의 괴로움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빌립보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방문한 게 아닙니다. 멀리서, 얼마나 멉니까? 로마하고 빌립보는요 너무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내는데 그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바울이 왜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으면 바울 아무 문제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배고픔도 경험하고 헐벗음도 경험하고, 이 사람은 복음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도 갇혀 있고, 복음 때문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만물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로 따지면 바울은 명문대 출신입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금수저 집안입니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프리패스 어디나 다 통과가 되고, 이 사람은 당시에 최고 석학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출세가 보장되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내팽개치고 스스로 복음 때문에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빌어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최소한의 텐트 메이커로 자기가 일을 하고 짧은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뭘로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간 게 아니라 뭐가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후원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두 가지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느냐. 두 가지 예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가지고 아마도 아가야 선교를 말하겠죠. 고린도 지역 선교.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아테네, 고린도 이런 사역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그걸 도왔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오늘날도 개척교회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세요?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개척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가 개척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가 바울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넉넉해서 후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역에 있을 때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한 거, 복음에 동참한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꾸준히 헌신하고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후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영적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은 나는 내가 돈을 받은 게 아니다. 선물을 받은 게 아니다.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풍성한 열매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왜 이거를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하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바울 불쌍한 사람이잖아. 가난하잖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런 차원에서 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을 생각했느냐? 바울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걸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한 열매다.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세요. 아까 자족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할 때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자족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믿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믿음이고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 자족은 믿음이다. 예배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게 뭐냐?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선교에 동참하는 거고.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에바브로 디도편에 후원금을 보내왔는데 내가 지금 풍족하게 된 것은 이거는 보내준 헌금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 못했을 거예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야, 바울이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좋겠다.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후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후원을 받고 감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한 일은 내 괴로움에 동참한, 선교 사역에 동참한 선교사 일을 한 것이고, 그냥 나 혼자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으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다,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히 내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고 주님을 향한 받음직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누가 해주시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갚을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상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국 이 사람들을 채우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저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자, 그 풍성함의 기준을 단순히 인간이 줄 수 있는 정도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대로, 우리말로는 이제 그의 풍성함대로, 그 풍성함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정관사 그가 아니라 여기서 그분의 소유격이 뒤에 나와요. 그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다.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채워주시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헌신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는 누구예요? 이 작은 자, 10장의 문맥을 보면 이 작은 자는 단순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제자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작은 사람에게 뭘 대접했어요? 냉수 한 그릇. 자,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 줄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작은 헌신도, 사실 큰 헌신은 아닙니다. 큰 헌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와 헌신을 위해서 떼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헌신할 수 있는 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목사님 저는 뭐 교사도 할 수 없고 뭐 찬양팀도 할 수 없고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서 여러 가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초신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헌신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 수준에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비싼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 앞에 물을 떠다 주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 이 사형수하고 친합니다. 이 사람하고 내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사역자를 돕는다는 것은 당시 상황 속에서 나도 예수쟁입니다라는 걸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쉬운 결단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을 드러내는, 나도 이 사람처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헌신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믿음이고 예배고 재물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단순히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쭉 읽어가다가 탁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구절이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 라는 단어가 구절이 들어옵니다. 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는 말은, 가이사는 누군지 아시죠? 시저, 영어로는 시저, 카이사르,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좁게 해석하면 황실 사람들 내지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최중심. 조금 넓게 해석하면 로마의 친위대, 로마 군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더 넓게 해석하면 로마 황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 종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녀들, 하인들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이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하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둘째가 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다가 아빠 나 훈련소 동기야 그러면서 옆 친구를 확 바꿨어요. 자, 훈련소 동기니까 이 아이한테는 의미 있는 인물이에요. 그 어려운 육주과정의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지금 근무하게 됐어요. 동기인데 같이 교회를 나갑니다. 신앙의 동지예요. 어려운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됐습니다. 의미가 있죠? 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화 확 바꾸면은 너 누구지? 그래 얘기 많이 들었어. 이 얘기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뭐 없어요?
없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그런 존재예요.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인사하면서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바울이 옛날부터 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갇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믿음의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내준 후원과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고, 또 여러분이 후원하신 덕분에 제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서 이 선교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만 보면은 인간적으로 가장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 결실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단순히 바울의 열매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맺게 하시는 결실, 복음의 결실, 이걸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도 그냥 정신승리로 그래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지, 단순 비교하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 일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모든 기적의 역사가, 우리는 우리의 내면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환경도 바꿀 수 없고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도 없지만 우리가 맡은 사람을 잘 가르칠 수도, 우리가 돌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후원과 헌신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믿음의 결실이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원과 헌신하는 사람은 남아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써봐서 알지만 돈은 늘 신기하게도 어떻습니까? 늘 어떻습니까? 늘 모자랍니다. 많이 벌어도 모자라고, 쓸 데가 많아요. 적게 벌면 당연히 모자라고. 여러분, 남아 돌아서 하는 분은 없습니다. 혹시 남아 도시는 분은 1809동 404호 앞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거기다 버려주십니다. 남아 도시는. 남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남지는 않지만, 쓸 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선교하고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가장 초라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번 기도 제목이 빨리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1번 기도 제목일 것 같은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그 기적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